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7장 26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7장 26절에서 34절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같이 읽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함을 위한 하나님과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레위기 27장은 서원에 대한 규례입니다. 서원에 대한 규례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해서 드릴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 새끼와 하나님께 바쳐진 것 그리고 11조에 관련된 규례를 오늘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짐승의 첫 새끼는 바칠 수 없는 겁니다. 서원되어질 수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율법이 사람의 장자, 짐승의 첫 새끼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이미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께 서원으로 바칠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죠. 이미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왜 어떻게 해서 이 첫 새끼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첫 새끼를 당신의 소유로 정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당시에 6월절 밤 하나님이 애굽의 모든 초태생 처음 난 것을 치셨지 않습니까? 그때 이스라엘의 처음 난 초태생들은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때 처음 난 첫 새끼들은 다 하나님이 것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태생을 구원하여 주신 대가로 그들을 당신의 소유로 삼으신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들은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셨다면 애굽에서 다 죽었던 겁니다. 그래서 첫 새끼, 장자는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를 다 직접 취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장자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을 취하셨어요. 그러고는 하나님이 계산을 하시는 데 있어서 얼마나 정확한지 레위인의 숫자와 이스라엘 장자의 숫자를 이렇게 계산해서 장자의 숫자가 이스라엘 장자의 숫자가 더 많으면은 그 많은 수만큼의 속전을 지불케 하십니다. 우리가 민수기 3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수기 3장 46절 47절을 한번 보시면은 45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민수기 3장 45절에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누구를 취한다고요?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장자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취하셨는데 그런데 그 장자와 처음 난 새끼를 대신해서 누구를 취하셨냐면 레위인을 취하셨습니다. 자, 그리고서는 46절 4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속전으로 한 사람의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개라니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계수를 다 해보니까 이스라엘의 장자의 수가 더 많은 거예요. 레위인의 숫자보다. 그러니까 그만큼은 여호와의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취해내라고 합니까? 속전으로 5세겔씩 더 내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계산에 있어서 틀림이 없으신 분입니다. 한 명 한 명까지도 정확하게 계산하셔서 속전을 받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만큼 하나님을 우리는 만우리 여겨서는 안 돼요. 그분은 정확히 계산하시고 속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이 첫 새끼, 초태생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초태생에 대해서 초태생 이후에 날 모든 새끼에 대해서 대표로서 최상의 것으로서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태생을 요구하신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그 중에서 최상의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초태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최상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시간과 물질과 그 밖의 모든 것들, 가진 모든 것들 중에서 최상의 것, 그것은 하나님의 몫으로 구별해서 드려야 됨을 말씀하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자신을 위해 사용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것을 유용해버리면 그것은 죄를 범하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려도 다 아깝지 않고 정말 다 드려도 부족하다라는 사실을 알고 내게 있는 것 가운데 최상의 것을 우선적으로 구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가져야 할 태도임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8절로 29절에서는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 특별히 사람, 짐승, 집, 밭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부분은 물을 수 있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물을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28절, 29절에 나오는 온전히 바친 것입니다.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것. 이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단어, 이 헤렘이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쓰여지는데 이 히브리어 이 헤렘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지녔습니다. 첫 번째는 성막에서 쓰기 위해서 특별히 준비해 놓은 것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서원한 사람도 물을 수가 없습니다. 밭의 소유권도 다시 주인에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쓰실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의미가 헤렘이라는 단어가 또 한 가지 의미를 두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진멸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진멸이 선포된 정황 속에서 이제 일어나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백성들과의 전투 속에서 진멸하라 하면서 진멸이라는 이렇게 선포가 되면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두 죽여야 됩니다. 진멸이 선포된 짐승이나 사람은 하나님께 가장 거룩하신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으로 바쳐졌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로 살려줘서는 안 돼요. 진멸은 전쟁에서 이제 자주 사용되는 개념이었어요. 우리가 성경의 예를 보면 여리고성 전투에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물건이나 여리고성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진멸하라고 그러셨어요. 여호수아가 쳐들어갈 때 하나님이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물건과 사람 다 진멸하되 기생 라합과 그 가족을 제외하고는 하나님께 다 바쳐진 것이니까 다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도 그 안에서 물건을 취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아주 바쳐졌고 하나님이 그것을 저주하셨기 때문이죠. 그것을 취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걸 누가 취했습니까? 아간이 취해버렸죠. 그 아간이 취한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가족과 모두가 함께 아골골짜기에서 돌무더기에 묻히게 됐죠. 그러니까 아주 바친 물건, 아주 바친 사람, 이것은 서원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그것은 물을 수도 없고 그것은 이제 뭘로 대신한다고 합니까? 반드시 죽임으로써 대신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는 11조에 대한 겁니다. 11조는 서원의 대상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11조는 이미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죠? 이미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곡식이나 과일이나 열매, 가축 등 모든 소산의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11조를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주의 백성이 소유하고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임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치라고 명령하신 이 10분의 1이라는 표현이 뭡니까? 전체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전체를 대표하는. 우리가 10의 1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10의 9를 누리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소유한 것 중에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닌 것이 없잖아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10의 9를 누리고 사는 거죠. 우리가 이 사실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 사실을 바로 알 때 우리가 10의 1을 드리는 것이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기꺼이 돌려드릴 수 있는 거죠. 만약 우리가 내 소유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들입니까? 드리기가 어려워요. 아까워요. 설령 드린다 하더라도 큰 짐과 고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하면서 지극히 적은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고백이 바로 이 10의 1조인 겁니다. 나머지 10분의 9를 참으로 나로 하여금 쓰도록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내게 맡겨주신 줄 알고 선한 청지기 같이 잘 관리하는 것이 우리가 물질에 대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가져야 할 태도인 겁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정말 참된 자유함 속에서 풍성함 속에서 즐거움 속에서 우리가 물질을 누리며 또 그것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만약 11조로 드리는 이 물건을 31절에 보면은 물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물으려면은 얼마를 추가해야 된다고요? 5분의 1을 추가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땅의 소산물 중에서 10분의 1은 원칙적으로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죠? 이것은 자신의 것으로 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형편상 이 소산물을 대신에 돈으로 대신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당시에. 그러면은 이 소산물의 산정 가격에다가 5분의 1의 가격을 덧붙여서 액수를 덧붙여서 바치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강조하는 바는 뭐냐면 일단 11조는 하나님의 소유물로서 그것은 달리 쓰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범하는 것으로 여겨진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것을 인간은 함부로 유용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한 하나님께서 요구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인간의 형편에 따라서 유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유용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그 이상의 것을 찾으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구별하여 드릴 때 온전히 구별하여 드리고 마땅히 드려야 할 10분의 1에 대해서는 우리가 유용하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 그것을 유용해버리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나님이 그 이상의 것을 찾아가 버리신다고 어떻게 보면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가축의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32절부터는 그 가축의 11조를 드리는 방법은 우리 안에 있는 가축들을 일렬로 쫙 세워놓고 막대 이제 목자의 지팡이를 딱 놓고서는 짐승들이 자유스럽게 이제 지나가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10번째 지나가는 짐승마다 누구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조작해가지고 딱 짐승의 줄을 억지로 세워놓는 거죠. 그리고 10번째 지나가는 것마다 열등한 것을 만약 지나가게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속고 계시겠습니까? 10번째 지나가는 걸 보니까 너무 튼실한 거예요. 저렇게 튼실한 것이 지나가다니 아깝잖아요. 그런 마음에 그걸 빼고 빈약한 것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순서를 바꿔놓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 둘 다 취하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지 말라는 거죠. 그대로 그냥 순서를 따라서 지나가는 대로 10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 그러니까 우열에 따라 서로 바꾸거나 다른 것으로 절대로 대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11조는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좋고 아름다운 것이면 아름다운 대로, 또 그렇지 않고 다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열등하게 보이면 열등한 그대로 그냥 소득의 11조를 들여가야 된다. 많고 좋은 것으로 인해서 뭐 탐을 내거나 또 적고 하찮은 것이라고 해서 부끄럽게 여기거나 그렇게 생각할 것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기를 꺼리하는 것은 온전한 11조의 자세가 아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착각해서 함부로 유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내게 있는 것 중에서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자세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기쁘시게 받으시며 그리고 그 마음으로 드려지는 자들에게 또한 하나님은 참된 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림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으로 드려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